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입니다. 공급하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을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왜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겨날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특별한 사도고 그는 주님의 수제자고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런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지가지 색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몸을 지으셨어요. 한 몸을 지으셨는데 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천태만상의 사람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왜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냐,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냐. 하나님이 한 몸을 지으셨다면서, 한 사람을 지으셨다면서, 그런데 왜 사람이 다 다르냐, 그 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믿어졌느냐,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 속에 스며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우리 속에 충만하느냐, 그것이 사람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아주 없는 사람들은 100% 마귀역사입니다. 100% 마귀역사. 그러면 그 마귀역사는 수시로 나타납니다. 수시로 나타나. 성령을 알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믿음의 실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한데 또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느 순간에는 세상으로 갈 확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그렇소. 성격도 베드로 성격이 다르고 요한의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은 다른데 뭐가 같냐? 믿음은 같은 겁니다. 성격은 다 다른데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분별하게 되는 것인데,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성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여건에 관계가 없습니다. 희로애락에 관계가 없습니다. 흥망성쇠에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우리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아, 그 사랑을 너희 형제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첫 번째 형제가 내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형제가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입니다. 세 번째가 혈육의 형제들입니다. 네 번째가 아직까지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초보신앙이고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말씀을 내게 주면은 내가 감당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 너무 어렵다, 말씀이 너무 버겁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이 말씀이 버겁다, 말씀이 힘들다, 너무나 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매주 매일 모일 때마다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젖이나 먹이고 죽만 먹인다면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비롯해서 베드로 전서까지를 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베드로 후서를 주실 때에는 이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되어져야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믿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분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간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간에,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났든 간에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만약에 이 근본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멸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는 말씀은 우리 속에 너무 편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말씀인데 왜 이게 되지 않는가, 왜 되지 않는가? 나는 사랑의 결핍이 있는 겁니다. 아직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구하고 찾고 헤매면서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왜 내게는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냐, 왜 차별적인 사랑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사랑을 부어줘도 그 사랑의 만족이랑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의 사랑, 사람의 혜택, 사람이 주신 어떤 은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아무리 부어봐도 그 속에 만족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세상 사랑에, 사람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항상 불만이 늘 가득 찬 사람, 불평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왜 내게는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냐? 왜 사랑의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저희들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리낌 없이 형제의 사랑이 이르렀으니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진리를 사랑함으로 이미 진리 속에서 너희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껏 다 받아 누렸으니까, 마음껏 다 채워졌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에 채워졌다는 전제 아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은 세상 삶에 부정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모습 속에서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보는 사람이 십자가를 다 보게 만드셨을까? 그냥 은밀하게 세상을 떠나셔도 되지만은 왜 동산 위에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참하게 찢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셨냐?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면서 주님 고개를 떨구셨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적 권세들을, 내가 세상을 창조한 모든 창조의 능력들을 이미 너에게 다 아낌없이 다 주었다는 겁니다. 다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뤄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분의 그 피 흘리신 그분의 고난과 아픔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 들어와 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세상 어떤 유혹도, 세상 어떤 모진 풍파도 세상 모든 시험들이 내 속에 다 녹아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있었냐? 다 도망가버린 상태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부터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큰 높이 달려 계실 때 십자가 맨 밑에서 그 주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자기들의 소유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향품을 준비해서 그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또 넣어드리려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 쓴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은 주님의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지만 십자가에 죽어버린 이 후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죽어버린 주님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내게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어. 내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내가 당신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내가 당신에 더 이상 얻을 것도 없으라고 한다면은 십자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내 평생의 치료가 뭐냐? 치료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한 번 은혜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망하건 어렵건 죄를 짓고 세상을 떠나건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아요. 제가 송도에 있을 때 그 참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허강희 집사님이란 그 사람이 제게 참 은혜를 베풀었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늘 사모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당신이 내 밑에 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보답하는 일이란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까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받은 그 은혜는 평생을 간직하면서 내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얼굴에 수치를 주는 사람들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끼친 사람들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주님께 한 번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한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무덤까지 찾아와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할 때 하나님의 받았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더 넘쳐나고 더 풍성해져서 마지막 날 내 목숨까지 바치고 싶은 그 믿음의 열정들이 내 속에서 펄펄 끓게 되는 겁니다. 펄펄 끓게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냐.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절대로 주님은 속지 않는다. 절대로 주님은 속지 않는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아프게 한 사람도. 그런데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진실입니다. 다만 뭐만 생각하느냐. 내게 잘했던 것, 냉성을 실어 내게 대접했던 것, 주일용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걸 공급해주고 헌금해주고 와서 예배드려주고 함께 살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 은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으면 당신은 지옥 가야 돼. 당신은 저주받아야 돼. 당신은 나의 원수야. 나의 대적자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 속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당신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당신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돼. 그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강단위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단위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를 바라보는 그 여자들이 무덤에까지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볼까요? 13절. 들어가 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피 아들 야고보, 셀로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누굽니까? 여자들과 이 여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받았던 제자들도 십자가 밑에 없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는데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있는 겁니다. 우러러보고 있어. 왜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냐.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당신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당신의 죽으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구에 태어나셔도 하나님이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도 하나님이셨고 당신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도 당신은 하나님이셨고 당신은 무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셔도 하나님이셨고 사람들이 당신을 모르고 당신 얼굴에다가 침을 뱉을 때에도 당신 얼굴에 뺨을 칠 때에도
그 밤을 열악한 모습으로 밤을 맞고 열악한 모습으로 침을 맞는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님이셨고, 당신 물에 가시가는 진리를 씌울 때도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 관을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힘없이 죽어낸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속에 계시지만 무덤 속에 계신 당신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난 당신에 대한 기대가 내 속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소유를 가지고 향품을 준비해 당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을 누구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못 이겨서 지금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왜 지금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사랑을 축복하고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더 크게 받고 더 크게 누리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여, 세상의 사랑을 공급하기 원하여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내게 끝없는 은혜를 엿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내 속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은혜를 세상에 목말라는 백성들에게 내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부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오늘 당장 마시고 싶은 물을 구하지요. 오늘 당장 먹고 싶은 쌀을 구하지요. 오늘 당장 입어야 할 옷을 구하지요. 오늘 당장 믿고 살아야 할 집을 구하지요. 그거 구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믿음의 방패, 믿음의 어떤 재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의 목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사랑을 대립해주고 싶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은 당신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는 없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건 당신의 그 소유를, 당신의 소욕을, 당신의 그 바라는 그 사랑을 채워주기 위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입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100번 천번 주를 바라보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육신이 연약해서,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해서, 내 목숨 하나 부자기 위해서 내 형편, 내 처지, 내 자신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주를 부인했지만 내 마음 중심 속에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 있는 줄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잘 쳐달라. 내 영을 잘 쳐달라.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네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냐, 내 양을 잘 먹여달라. 시몬아, 네가 나를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지켰느냐? 세 번째,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 내게 여쭤보심으로 내가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주께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이냐? 아카페입니다. 아카페. 첫 번째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을 하느냐, 두 번째 물음이 필로의 사랑을 하느냐, 네가 사랑과 남녀가 내 사랑 속에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부모 형제 친구를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내가 신을 대접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줄 생명을 준 그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잘 먹여주라. 그럼 내가 내게 상급을 주겠다, 멸류관을 주겠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상급이 큰 멸류관 쓰고 영광을 받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의 사람아 다 봐라, 나는 영광을, 이런 영광을 얻었다. 그 영광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내가 죽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겠다. 그렇다면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주여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시몬아, 내가 내게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겠다. 시몬아, 내가 내게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에 박혀는 그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것이 무슨 상급입니까? 그것이 무슨 멸류관입니까? 그것이 무슨 보상이요 보답입니까?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주님, 나는 그런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빌딩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사람들보다 배단을 예수 믿는 사람을 떳떳하게 세우셔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그 사랑을 원하는 것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처럼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 피하기 위해서, 그 모습 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나를 살으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세상 것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마치 목이 마르다고 그 많은 물을, 바닷물을 다 퍼마셔도 그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내 속에 갈증만 있을 뿐이지 그 바닷물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가성정인에게 물 좀 달라. 물 그릇 그릇이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지 않냐니 다시는 내가 이 물을 마시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먹게 하옵소서. 그 물이 무슨 물이냐? 동네를 뛰어나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니까, 뛰어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니까 그 물이, 그 생수가, 그 내 심령을 채우는 생수가 그 예수에 채워졌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의 내게 깃들고 네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네가 끌려가리라. 사람으로 태어난 최고 영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귀가 가리워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미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동일한 보배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믿음을 가진 그 베드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 사랑의 공급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내가 양을 알고 양을 아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나는 그 목숨 받아서 나는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의 결정이구나, 사랑의 열매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왜 사랑을 주지 않느냐? 지금도 사망이다. 지금도 죽음 속에 있다. 그런 상태로 세상을 떠나면은 사망이다. 명확하게, 말씀을 명확하게 줘야 합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줘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를 위해 세상을 살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찢어서 남에게 주면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은 내 몸을 찢어서 천사람 만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믿음의 모양만 갖췄을 뿐,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보면은, 껍데기를 벗겨보면은 그 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성경 많이 했다고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주님 나라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한 생명이나 더 건져서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다 1장 14절 15절 27절까지 주님 뭐라 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을 향하여 가는데, 그 지옥 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옥 불로 계속 가고 있다. 지옥 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그 사람들을 터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지옥부터 끄집어내야 할 사명이 네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 동일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은 나도 지옥 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다고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하면 믿음이 더 없을 뿐이지, 어리다고 죽만 먹이고 젖만 먹이면 어린아이가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 헤매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의 사랑에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이 사랑의 결정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요한일서 3장 다시 계속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세상 사랑에 목말리는 자들이다. 세상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다. 지금도 육신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다. 아가페의 사랑을, 필리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아가페의 사랑 속에 지금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나는 자니.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그가 내게 지옥갈 짓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가 내게 지옥갈 짓을 했어. 그래서 는 지옥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지옥에 가고 있다.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동질성을 가지고 나도 함께 지옥에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내 속에 근본적인 지옥이 끓고 있으니까 그 지옥을 거부감 없이 가자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가 못을 박았습니까? 빌라도의 군인들이 못을 박았습니까? 유대인의 병정들이 못을 박았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였습니까? 장로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내가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장로들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준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주님 머리에 다 씌우고 오범에 둘러 씌워서 그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장로, 서기관, 빌라도 그런 사람들이 빌라도의 손을 힘입어서 주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데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가 나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평생 주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칼로 찔렀습니까? 창으로 찔렀습니까?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양손 양발에 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원수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14절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사망에 거느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다같이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를 위해 목숨 버렸는데 너는 내게 뭘 해주겠느냐? 내가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비해줬는데 내가 내게 뭘 해주겠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일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마땅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온몸에 주님의 사랑에 배이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형제를 위해서 그냥 목숨 버리는 삶을 그냥 수시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시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너 쓰러진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살다가 일찍 죽는다. 그렇게 살다가 제명대로 못 산다. 그렇게 살다가 무너진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전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쉐령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에 소원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누군가 나를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을 박을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죄 그 속에 갈까 보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어려울 때, 형제가 궁핍할 때 그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주님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적으니까 주께 바쳐 드리기를 떠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구에 탄생하신 목수의 아들이신 가진 것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건 때문에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을 위해 바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바쳐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궁핍한 형제들을 보면서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인데 자기 몸이 주님입니다. 내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세상 재물이 내 주인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내 것이라고 있는 것들이 다 쌓여져 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내 목숨이 내 것이라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이 내 것이라면 그 건강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죽기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죽게 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늘 앞에 담대함으로 없고 무엇이니 그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다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공급할 힘이 이미 하나님 내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에 채워진 사람이 되셨다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그 빛끓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한 일에 내 생명을 바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 내 속에서 타오르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을 공급하라. 이 명령 앞에 내 가슴이 채워지는 내 속에 모든 것이 이 감동적인 말씀 속에 감동받는 움직이는 액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